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금요일에도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 반란을 피해서 광야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죠. 거기에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대단한 모략가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죠. 후세가 거짓 투항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 왕이 도망칠 때, 피난 갈 때에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를 따라오지 말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 압살롬 마음에 들게 행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에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듣고 보고 두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 2명에게 전하라고. 그러면 각자의 대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이제 다윗 왕에게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대단한 모략가, 그 모략가의 모략을 이제 패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도록 다윗 왕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왕궁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후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가서 아직은 뭐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앞에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이 후세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 친구는 도망갔는데 네가 어떻게 친구인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 왕과 같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은 아버지를 배신했잖아요. 아버지. 왕을 배신하기에 앞서서 아버지를 배신한 자가 바로 자신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 후세에게 친구인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왜 따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자, 후세가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 당신은 여호와께서 택한 자이고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왕과 같이 있겠습니다. 왕에게 속하여 있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이제는 왕의 아들, 즉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다윗 왕을 섬긴 것 같이 그처럼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후세의 속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배신을 하고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그 압살롬을 어찌하든지 물리치고 다시 다윗 왕을 제자리로 왕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그의 임무죠. 그래서 이 압살롬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 마음을 움켜쥐기 위해서 과도하게 그를 높이는 거예요. 감언이설로 그 압살롬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과도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지요? 왜 분별하지 못할까요? 듣기에 너무 좋거든요. 만세수를 누리소서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당신은 여호와께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택한 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너무나 기쁜 거지요. 그러니까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거지요. 자, 이것은 곧 그가 교만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세수를 받을 때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할 어떤 찬양인 것처럼 혹은 또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이 택한 왕이다 이렇게 칭송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 또 이 후세가 높여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렇게 받는 거죠. 그에게는 교만이 있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교만함이 그를 결국은 패망으로 그의 교만함이 결국은 그의 넘어짐으로 이끌려 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 이하에 보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계략을 내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히도벨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첫 번째 계략을 내는데 21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왕의 아버지는 다윗이잖아요. 다윗 왕에게는 또 많은 아내도 있고 후궁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도망을 가면서 가족들은 데리고 가지만 후궁들은 남겨두었어요. 궁에. 자, 아버지가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게 한 그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후궁들을 범하라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는 거죠.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압살롬은 이제 다시는 화합할 수 없다. 다시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이런 것이죠. 완전히 다윗과는 원수가 되었음을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압살롬을 따라서 그의 반란을 따라서 이제 그 압살롬 편에 선 자들이겠죠. 그 사람들 반란의 편에 선 그 사람들이 사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후궁들을 범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는요, 이거는 통상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이제 반란이 성공했을 때, 오늘날로 하면 쿠데타 이야기하는데, 쿠데타가 성공했을 때, 앞에 왕의 후궁들이랄지 아내들을 범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 그 왕을 이어서 정식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보여주는 상징적인 면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요, 그의 모략을 통해서 여기에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을 넣고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사회적인 배경에서는 그것은 효과적인 면이 있죠. 또 지혜롭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사악하다, 또는 음란하다, 이런 면도 우리가 살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바알란군에게 사기를 진작하는 그러한 이익, 그런 것을 목적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이 왕의 모습임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압살롬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마땅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옥상에 이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서예요. 그러니까 높이 있는 곳에서 그 일을 벌이니까 온 이스라엘 무리가 다 보는 거죠.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을 많은 무리들이 보게 된 거예요. 자, 23절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 오늘은 첫 번째 이제 계략이 나왔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히도벨이 세우는 그 계략이 너무나 대단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겨낼 만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아히도벨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아히도벨을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그 어떤 사람의 보고를 듣고 그가 낙심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이 아히도벨은 대단한谋略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 15절이 첫 번째 이제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다윗 왕은 피난길에 오르고 그를 따르던 신하들과 또 일부의 백성들은 다윗 왕을 따라서 광야길로 향하고 있지만, 압살롬과 또 아히도벨과 또 무수히 많은 대다수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또 앞으로도 살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 있는 겁니다. 왕궁에서 이제 왕으로서 세워지기를, 왕으로서 자리를 굳히기를 원하고 있는 그 압살롬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이제 피난길 가운데 있는 어떠한 위협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 앞날이 막막한 다윗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또 의지하는 바가 생기게 되죠. 압살롬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자리에 등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백성들, 다윗 왕을 따라간 소수의 사람들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편에 섰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신하들과 가족들과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광야 길을 나가게 되죠. 이제 거기서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윗과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동행보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큰 위협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앞에 도움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장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도 역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면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친정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장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아히도벨의 첫 번째 모략에 따라서 압살롬이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이러한 행위는요,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었다, 진짜 왕이 되었다, 왕의 행동의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행위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23절에도 아히도벨에 대해서, 그가 베푸는 계략에 대해서 본 바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같은, 마치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고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아히도벨은 대단한 모략가였음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단한 모략가인 아히도벨이나 그리고 그에게서 계략을 받아서 그들을 행하고 있는 압살롬이나 결국은 자기들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앞에서 이제 바세바의 간음 사건, 우리야 살해한 그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 왕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후에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죠. 전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그 집안 가운데 다윗의 가문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떤 거예요? 백주 대낮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웃이 네 아내들과 동침하는 그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성취되게 된 것이죠. 아히도벨도 그랬고, 그리고 이 압살롬도 그렇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들은 바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거나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과 같다. 그리고 그 풀들 가운데, 들풀들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육체는, 어떤 인생은 또 화려하게 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또 부유한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온갖 명예, 온갖 높임을 받는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름다운 또 꽃을 피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분명히 말씀해요. 풀은 마를 때가 있고 꽃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게 핀다 한지라도 화무 11홍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꽃도 시들기 마련이에요. 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말씀을 선지자 통해서 주시거든요. 인생은요 마릅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생애를 살았다 할지라도 마치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시들게 되는 것이 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이죠. 다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을 것처럼, 마치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차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풀과 같은 육체, 또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치 잘 나가는 그런다 할지라도 꽃봉리를 열고 그리고 만개하는 그런 인생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원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서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과 더불어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영원히 서는 것이 육체임을, 영원히 서는 것이 인생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 이 동심 사건요,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근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행해지던 일이었어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그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그 사람이 앞에 왕의 아내라든지 후궁들을 범하는 일은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새롭게 왕의 자리에 올랐음을 서양 사람들이 선포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왕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왜 어떤 문제입니까? 다윗과 압살롬은 부자지가 아니잖아요. 부자지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근동의 그 여러 나라들에서 여러 또 민족들에서 그러한 일들이 행해지긴 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아들은 죽이는 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는 결국 어머니 뻘이잖아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둘 다는 누굽니까? 상간한 두 사람을 다 반드시 죽일지니예요.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 그 관습이에요. 관습. 당시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 풍습, 관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관습이 우선인가, 율법이 우선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기독교 교회사 속에서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겁니다. 전통인가 말씀인가예요. 전통인가 말씀인가. 그래서 구교라고 하죠. 구교. 가톨릭은 전통에 목을 매다는 그런 집단이에요. 전통을 중시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교죠. 개신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는 말씀이 우선되는 그러한 또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이냐 말씀이냐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관습을 따를 것인가, 율법을 따를 것인가, 전통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물론 전통도 중요합니다. 이 전통을 통해서 신조라든가 그런 것이 다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전수가 된 거예요. 그 가운데는 물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한 버려야 할 것, 당연히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전통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다. 그리고 오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중요하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오직 말씀 가까이 하며 말씀 중심하여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